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역대하 6장 22절에서 끝절 42절까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교회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성전을 봉헌하는 이때의 솔로몬의 기도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22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서 그렇게 나올 때에, 즉 이것은 뭐냐면 이제 선악간에 서로가 잘못이 없다라고 그렇게 맹세하면서 말할 때에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류가 없이, 실수가 없이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판단을 하지만 완벽하지 못합니다. 왜요? 마음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판단해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6절에 가보면 주께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사오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솔로몬은 이 기쁜 와중에도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기쁘고 환희에 차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또 가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였습니다. 이것을 지금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면 이와 같은 기근, 전쟁, 가뭄, 전염병, 이런 것들을 물리쳐 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또한 회개할 때에 이 모든 징계들을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솔로몬은 또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돌이켜 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분명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라고 그렇게 확신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죄가 용서함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금의 모든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거두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 때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32절부터 보게 되면 이방인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방인에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기도하거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여기 와서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만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만민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만의 주인이 아니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의 기도가 아닌, 그 누가 와서 기도하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개종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즉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그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이방인은 누굽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철저히 나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돌아오면 다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그가 결정할 일이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 세상 만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방인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또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우리가 함께 같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제자 삼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내 복음을, 내가 지금 전해야 할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솔로몬이 인식하고 있는, 그리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악간에 판단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마음속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기억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어떤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됐을 때, 그것이 가뭄이든 기근이든 전쟁이든 전염병이든 아니면 개인사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살피고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세상 만민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든 어떤 신분의 사람이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혹시 판단하고 있는 그런 이방인이라고 도외시하는 밀어내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 있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줄 아는 오늘 우리들의 입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